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주님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오후 예배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 하나님에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과 제가 지금 서로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요, 모세의 생애를 40년 간격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그 모세의 인생을 쭉 설명하면서 기록해 놨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 왕자로서 40년 생활을 하게 되죠. 또 히브리 목자로서 40년 동안의 삶을 삽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는 그 40년 동안을 모세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40년 동안 세 부분을 나눠서 12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죠. 모세를 쓰시고자 했던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모세에게 꼭 필요한 훈련을 시키면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죠. 딱 그때 필요한 교육, 또 그때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게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신다는 거예요? 훈련부터 시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훈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준비가 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모세의 40년간 3단계로 나누는데 그 3단계 중에 언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실까?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애굽에서 그 모세가 40년 동안 왕의 교육을 받고 정말 최고의 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 애굽은 그 지중해 연안부터 해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그 모든 힘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왕의 교육을 40년 동안 잘 받았겠습니까? 거기다가 권력도 있어요. 거기다가 힘도 세요. 또 나이도 적당해요. 40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충분히 가장 많이 일할 나이, 그 40살 그럴 정도 되잖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그때 모세를 딱 불러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것 같아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힘이 센지 아세요? 한 방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여러분, 한 방에 사람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게요, 한 방 때려가지고 사람을, 목숨을 뺏는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때려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모세가 그렇게 힘이 셌어요. 더군다나 힘도 세죠. 권력도 있죠. 나이도 참 적당하죠. 40살 정도 되면 인생을 알 만큼 또 알죠. 그럼 충분히 지도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가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여러분 80세 때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모세를.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내가 있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지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해요?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그러면서 뭐 어때요? 자기 자신을 부정해요. 난 아니라고, 잘못 선택하신 거라고, 다른 사람한테 한번 가보시라고. 여러분, 이런 뉘앙스로 모세가 자기 부정을 하죠. 즉 광야 생활 40년 경험하고 이제는 죽음을 생각할 그 80살의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말은요, 이젠 자신의 지식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사용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누구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까지는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그분만이 살 길이다, 그분만이 내가 의지합니다, 당신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죠? 이 무디 목사님이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에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권능자,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자가 될 수 있음을 아는 삶을 살게 하셨다. 이게 무디 목사님이 모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모세는 왕자로 있을 때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권력 있고 애굽의 왕자면은 충분히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해방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자기의 힘으로.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수배자가 됐잖아요.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40살 정도 됐을 때 대단한 인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 후 40년간 히브리 목자로 있을 때 광야에 살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부족한 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대단한 인물에서 부족한 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의 인생의 절정기에 모세는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권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질그릇. 질그릇. 참 연약하다는 뜻이죠. 보잘것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질그릇이라 말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은 우리 자체는요, 그 질그릇과 같이 아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그냥 보잘것없고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 즉 권능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참 질그릇 같아요, 그죠? 부족한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키도 작지. 키도 작았으면 비율이라도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젠 배도, 요새 운동 안 했더니 배도 좀 나오면서 비율도 점점 이상해져 가고, 별로 제가 보기에 제 거울을 요즘에 안 봐요. 제가 운동할 때 꼭 아직까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할 때, 지금보다 한 4, 5kg 들러갔을 때 매일같이 하던 일, 첫 번째 뭐였겠어요? 아니, 몸무게 재는 거. 몸무게 딱 우리 집에 딱 가면 방 앞에 몸무게 그 재는 체중계가 딱 있어서 거길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특별히 밥 안 먹고 올라가죠. 공복에 딱 올라가면, 운동하고 딱 공복에 딱 올라가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족한 숫자가 딱 보이죠. 그리고 운동을 딱 하고 나서 거울을 딱 보죠. 만족하죠. 여러분, 아침에 공복 상태로 운동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딱 긴장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못 봤으니까 멋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면서 감탄을 하죠. 근데 요즘에는 몸무게 안 잽니다.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안 가요. 거울 절대 안 봅니다. 참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질그릇 같죠.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그 질그릇 같은 나도 어떻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는 거죠. 왜? 나 때문에? 아니죠. 내 안에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배로운 질그릇입니다. 시작. 아닌 것 같아요.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지 않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보배로운 질그릇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을 때부터 성화가 일어납니다. 깨달으면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권능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권능자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사람에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시작.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능력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거기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성격도 결함이 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출애굽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능력이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용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걸 아세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미치게 되면, 우리 가정 안에 미치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 미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어요. 모세는요, 우리 지난주에도 막 영화 봤듯이 잠깐 동안 영화 봤듯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요셉을 알지 못하고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그리고 적대시하던 그 그런 왕이 애굽을 지배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때 당시 히브리인들은 무거운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더군다나 두 살 아이는 다 죽여버려라, 탄의 아이면 다 죽여버려라, 유아 살해, 이 공포에 떨면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모세가 태어난 시대는 공포정치 시대였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종들 중에 그렇게 원만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많지 않아요. 대부분 문제가 있는 가정에 태어났어요. 야곱 한번 보세요. 오늘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설교를 오전에 하셨는데,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신을 편애하는 그 엄마 밑에서 자라났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버릇이 없었을 거며, 얼마나 막무가내였을 거며, 지만 알았으면 이기적이었을 거며, 여러분 야곱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똑똑한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는 꿈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자로 시작하고 곱자로 끝나요. 시작. 야곱이에요.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4명이에요. 4명의 엄마를 모시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 때로는 한 명의 어머니도 벅찰 때가 있는데 4명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이 야곱이. 최성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4명이라고 생각해봐. 뭐 비명 소리 막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에 태어났잖아요. 그런 가정. 또 자기를 음해하는 그런 형제들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망스러운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미운 형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호르몬 밑에서 자라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벌어졌다고 느끼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악조건들은 때로는 우리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그걸 공격하니까.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악조건과 환경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상황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배, 그 예수 그리스도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모두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는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은혜는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만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자신의 힘으로 이제 도저히 아이를 감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가 너무 컸어요. 그래서 아이를 감출 수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는 자기 힘으로 안 됐다 생각했더니 그것을 깨달으는 순간 이
요게벳,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때 필요한 것이 뭘까?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이 필요하죠. 여러분, 정말 내 힘으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때가 하나님께 맡길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난 안 해,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착각해, 거기에 위험에 넘어져요. 하나님을 맡긴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맡기는 게 아니라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익지 않은 감나무 아래에서 입을 딱 벌리고 누워서 그 감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의욕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욕심이 없는 것과 의욕이 없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버린다는 뜻이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무기력하게 그렇게 있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믿음과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병행을 이루어야 돼. 병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뱀처럼 어떻게 하래요? 죄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나일강에 모세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그냥 슉 던져버립니까? 아이를 그냥 슉 던져버려요? 에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쑥 던져도 못 건져주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건져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요게벳이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아이를 버릴 때 뭐부터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갈 상자 안에다가 요셉을 넣고 나일강에다 떠내려 보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사용한 이 갈 상자라는 단어 있죠? 히브리어로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 방주란을 누가 만들어요?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들어요? 120년 동안 만들잖아요. 120년 동안 만들고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만큼 이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갈상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방주를 만들었듯이 그 정성을 다 쏟고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아주 최고로 견고하게 튼튼하게 만듭니다. 왜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물이 들어오면 아이가 죽잖아요. 갈상자가 떠내려 가다가 뒤집어지면 안 되니까 균형 있게 아주 잘 만듭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 요게벳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갈상자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서 요게벳이 한 가지 더 방도를 취하죠. 모세의 누나, 누구를 이렇게 따라 보내요? 미리암을 따라 보내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법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만큼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적극적인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네, 적극적인 믿음을 좀 가져야 돼요. 시편 55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5장 22절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짐을 맡겨버리면 그 짐 때문에 더 이상 요동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게벳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모세를 담은 갈상자는 누구의 손에 가요? 바로의 공주의 손에 가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모세를 양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아이는 자신이 키울 때보다 어떻게 해요? 더 안전하게 키우잖아요. 더 안전하게 키우잖아요. 더욱이 공주가 주는 삭슬 받아서 자신의 아들 모세를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세를 그렇게 왕의 교육을 받게 하면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인생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인생이 꼬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자기 인생이 구속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된다고.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께 맡긴 만큼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긴 만큼 자유롭습니다. 시작.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맡긴 만큼 안전합니다. 시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맡긴 만큼 안전할 수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맡길 것과 내가 힘써야 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한대에 나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무한대죠. 하나님이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무한한 능력 하나님께 나를 맡기면 그 능력이 누구께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이 법칙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특별히 2014년도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고난 때문에 힘드세요? 또 무슨 일로 근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적이 크면 클수록 괜찮아요. 저는 가끔 골리앗이 작았으면 큰일 날 뻔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커야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을 거 아니에요. 골리앗이 등치가 작았으면은 하나님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 다윗이 딱 던지는 순간 하나님이 그 돌을 딱 잡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다 딱 던졌을 텐데,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키가 좀 작고 조그마하고 날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거보다 맞추기가 어려우실 거 아니야. 저는 그래서 골리앗이 크기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걱정이 크면 클수록 괜찮아요. 그만큼 해결할 시간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적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그것은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그 고난을 피하려고 내가 너무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이 있어도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누구한테 맡기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 그것은 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 여러분 우리가 왜 고생하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고생하냐면 내 적이 누군지, 이게 내 적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 못하고 계속 싸움만 하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죠. 여러분 부모의 적이 누굴 것 같아요? 그죠? 자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옆집 부모하고 자주 싸우세요? 그죠? 옆집 부모하고 잘 안 싸워요. 누군지도 알지도 못해. 부모의 적이 누굴까요? 대부분 보면 여러분 싸우는 상대가 누군가, 부모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애 낳고 여태까지 싸워온 상대가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사실 부모의 적이 자식이에요. 남편의 적이 누굴까요? 옆집 여자일까요? 같이 사는 여자라니까. 아내가 적이에요. 아내가. 우리는 적과의 동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럼 남편의 적이 누구예요? 아내. 그럼 아내의 적은 누굴까요? 남편이에요. 남편. 여러분 그렇다고 그 적들과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적이지만 그 적은 우리의 싸움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이 아니지.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하고 맨날 싸우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하고 싸우면 이길 것 같습니까?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우선 대화가 돼야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말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싸움이 되겠어요? 말을 알아들어야 싸움이 되죠. 그죠?
이게 말이 이게 툭 치면 툭 받아치고 뭐 이 정도 돼야 싸움이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위하는 자신을 위하 자녀를 위한다는 말을 해줘 봐요.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말이 그 아이들한테 들어올까요? 안 들어와요. 잔소리로만 들어오죠. 그러니 싸움하면 부모님 속만 상하는 거예요. 결국 느는 것은 뭐만 늘어요? 흰머리하고 주름살만 늘어요. 여러분, 안 되는 공부 있잖아요. 안 되는 공부 너무 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되는 공부 너무 시키려고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면 학원비만 자꾸만 늘어나요. 학원비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학원비를 늘려서 공부시킬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이를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우리의 적이긴 적이에요. 하지만 싸울 적은 아니라는 거지.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맡겨야 그 자식이 어떻게 해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적이지만 싸울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우면 그 남편 집에 안 들어옵니다. 싸우면 무시한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우리 남자들은 더 고집 피워요. 제가 고집 피워봐서 알아요. 괜히 나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러면 너도 당해봐. 그러면 쪼잔해지기 시작해요. 여기서 갑자기 쪼잔형이 샥 올라오면서 네가 그렇게 나한테 대했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아주 똑같이 대하는 거죠. 여러분들 남편은 안 그러시나 보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는 남편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인도하실 거야 하고 믿고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저를 잘 맡기잖아요. 늘 맡기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그래야 믿음 없는 남편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남편들도 마찬가지. 우리 남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하고 싸우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손해만 봐요. 우리만 손해 봐요. 남편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절대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만 손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밥을 잘 안 차려주려면, 먼저 반찬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시시껄껄 잔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시시껄껄 잔소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해도 이상하게 가시가 돋아요. 아주 그 특유의 그게 있어요. 아주 그냥 여자들 삐지면 그 말 한마디 했을 때 그 말에 담겨 있는 감정과 그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겨서 딱 전달되는 게 느껴져요. 그게 남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것은 뭔지 아세요? 카드 사용료가 늘어나는 거죠. 남편에게 만족을 못 느끼니까 누구한테 만족을 느껴야 돼요? 카드를 사용하면서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만 카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싸우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만 손해예요. 결국 우리가 다 메꿔야 되니까. 오직 그 아내를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아내가 카드가 아닌 나에게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자녀가 감당할 시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거리예요. 그 모든 적들이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싸움이 내 싸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싸움인지 구분하는 거죠. 그럼 내 싸움인지 하나님 싸움인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런 의문이 좀 가시죠.
여러분 만약 어떤 문제를 놓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가 생겼어. 잠이 오질 않아.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막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럼 그건 내 싸움일까요? 하나님 싸움일까요? 그 여러분 싸움 아니에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거라면 그건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요. 제가 인천으로 목회를 나갔을 때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한 20명 조금 넘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참 어렸죠. 30대였으니까. 근데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전도사로 있다가 단독을 처음 하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 벅차게 느껴지더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잠이 안 오더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 잠이 안 오는 건 내 싸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기고 성도를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천에 가서 둘째 딸을 낳습니다. 둘째 딸을 딱 낳는데, 우리 승주를 낳는데 병원비를 딱 내려고 봤더니 지갑에 1,000원짜리 딱 앉아 있더라고. 그때 카드도 없었을 때였어요. 딱 앉아. 첫째도 힘든데 이 둘째 딸을 낳아서 어떻게 기를까? 이런 마음이 싹 들면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기뻐야 되는데, 아이를 낳으면 기뻐야 되는데 사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아이는 내가 기를 아이가 아니구나. 내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맡겨야겠다. 그런 믿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일로 인하여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싸움이 아니에요.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잠이 안 올 때 어디로 나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주님의 싸움이에요. 사인이에요. 사인. 자, 두 번째, 잠이 안 왔을 땐 내 싸움이다 아니다? 내 싸움이 아니다. 두 번째는 밥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살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밥맛이 없어져. 밥 먹기 싫어. 배고픈데 밥 먹기 싫어. 그러면 그 문제 내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내 싸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밥 먹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네? 누구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하나님 싸움. 그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히 있어야 돼요. 평안히. 밥 잘 먹어야 돼요. 내가 힘쓸 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분을 못하고 맨날 싸움만 하러 다니는 거야. 싸움만 하러. 그러니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할 수 있는 건 누가 하고? 내가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둘을 구분하는 삶의 지혜를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4년도에는요 더욱더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2014년도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남편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2014년도에는 교회 안 나오는 남편이 더욱더 하나님께 잘 나와서 쓰임 받기를 원하세요? 날마다 그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남편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만족감을 누리고 안정감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아내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녀와 하나님이 쓰시는 남편과 하나님의 쓰시는 아내를 보게 될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할 일은 착하고 충성되게 잘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께 맡길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2014년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버지 연약한 질그릇 같은 보기에도 참 연약하고 보기에도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믿고 아버지 선택되었음을 믿고 내가 정말 보배로운 질그릇이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길 것과 내가 할 일을 분명히 구분져서 믿음과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병행을 이루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아버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이 밝았지만 아직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병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문제들, 자녀들의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들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도 잘 안 오고 아버지 밥도 잘 안 먹히고 아버지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2014년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거기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리남성교회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릴 때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받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